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다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갑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곧바로 총 쏘는 걸 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부터 배우죠? 그 훈련장에 가서 이제 우리 논산훈련소로 가잖아요. 논산훈련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6주, 7주에 걸쳐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훈련은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6시에 빰빠라밤 기상 나팔이 울면 잽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뛰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또 화생방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스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규율과 군대의 규칙을 지키는 훈련들을 거기서 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때를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병소 안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는 친절하게 존댓말 써줘요. 그리고 군대 안으로만 딱 들어가고 난 다음서부터는 엎드려 뻗쳐, 뒤로 뻗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이러고 막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그 밖에 있을 때는 안 건드리는데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제 엄청 혼나고 또 그러죠. 요즘이야 이제 구타가 좀 없는데 옛날에는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랬어요. 자, 왜 그러죠?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때를 벗기고 이제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휴전 협정이잖아요. 휴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쵸? 전쟁이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 들이받아. 거기 이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참에 아예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지금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다 말리는데도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참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 이러고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확산될까봐. 그리고 기름값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석유 시설을 폭격하면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젊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훈련이다. 이런 거죠.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달을 그냥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십자가가 감사해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 소리만 울려도 그냥 눈물이 났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이제 요 성령의 가뭄과 기쁨의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꿈속에 나타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안개 속에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도 그러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성령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황의 때가 생겨요. 방황의 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를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떤 자매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이분이 방언 통변까지 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까지 임해가지고 한참 이제 방언 통변하고 예언한다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떠받들어 줬어요. 그렇게 떠받들어 줬는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아는 지인 통해서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를 들었더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책상에서 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입으로 또 통변하고
뭐 그런 거야. 샬라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변하고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예언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방언 통변이나 방언이 또 다른 직통 계시가 돼가지고, 어디서 이제 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만 들으면서 한대. 저기 또, 그런데, 이 창동역에서 누가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봤더니, 남대문 시장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또 약간 극과야. 유한계시록과야. 또. 여자 하얀 옷 입고 나온 목사 있잖아요. 또 극과야. 자꾸 예언하고 뭘 보여준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은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로만 인도를 하나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복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아요.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과연 그렇게 인도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으로만 인도하고 그러냐. 안 그렇다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인도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그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어디 계룡산 가서 뭘 보고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도울 뿐이에요. 방언도 우리를 도울 뿐이고 환상도 우리의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된 역할이 뭘까요? 주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경청하시죠? 말씀을 들으시죠? 또 말씀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루트와 우리의 훈련의 루트는 뭐다? 말씀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나 볼게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란 분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냐는 얘기예요. 짠 나타나서 그 옆집에 이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했냐는 얘기야.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했다? 처음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이랬는데 성경 말씀만 보면은 저는 2절만 읽으면 그냥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만 보면 잠 잘 와. 그랬던 이 성경이 어느 날에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의 강한 울림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교훈을 받고 이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 이 말씀 성회를 또 말씀의 성례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한다?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임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학개서라는 말씀을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를 아나? 왜? 여러분, 돈을 모아보려고 그래도 자꾸 돈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돈이 줄줄 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 왜 이렇게 돈이 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을 하면은 무슨 한재가 생겨가지고 그냥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니까 제 말씀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집에 도착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왜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는 네 집만 위해서 살았냐?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맞아. 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이 처음 저에게 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릴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완전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신이 들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짠하고 뭐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변으로 뭘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그 발걸음 속에서 나를 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어떠한 발도 어떠한 길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걸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인도인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2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따라가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갔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서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배우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배우는 거예요. 주일 성수.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주일 성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 주말에는 내가 놀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내가 놀러 다니질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다른 스케줄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1년에 50주가 넘잖아요. 1년에 50주가 넘는 이 주 동안 주말에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주말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결혼식장을 못 가요. 결혼식장을 못 가요. 그랬더니 막 친척이 화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에 결혼식장이라는데 어떻게 가? 일요일 날 11시에는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못 간다. 나 끝나고 간다. 그래가지고 인천을 2시 넘어서 갔더니 그냥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예배 때 형 오지도 않고 막 친척 동생이 막 우리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속에서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 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다. 나 주일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토요일 날 놀러 가는 걸 배우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교회 일을 다 마치고 교회 청소를 다 마치고 예배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을 벗어난 적이 없어.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왜? 그거 지키려고. 그걸 지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훈련이 뭐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어보자. 내가 또 이것을 한번 또 따라가 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가시기 전에 10분이라도 항상 써요.
성경을 탁 마음에 오는 성경 말씀을 적으시고 항상 저한테 볼펜을 다 쓰셔가지고 받으셔요. 볼펜을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다 쓰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여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뭐다? 짠하고 나타나고 환상이 있고 어디 기도원에 뭐가 있고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한 절을 순종해 나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임한 말씀 뭐다? 너 이사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 가라. 너 우상 숭배의 나라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여기서 내가 새 민족을 만들 땅에 정착해서 너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인도였어요. 처음 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지킬 거 많죠.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킬 거 많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한 거 딱 하나예요. 너 신대원 들어가라. 저는 모든 일에 집중을, 직업도 모든 일의 패턴도 신대원 들어가는 것만 순종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100만 가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꼭 한 가지씩만 요구해요. 꼭 한 가지씩만 요구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저도 요구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제 시간에 자자. 제 시간에 자자. 밥 먹을 때 밥 먹자. 이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를 하는 때예요. 7, 8살은. 규칙적인 생활을 가르쳐줘야 돼,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 각 훈련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인도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인도하실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온전히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일을 시켜보면 100%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뭐 하나가 빠져요. 야, 이것 좀 하나 갖고 오고 저것 좀 하나 갖고 오고 요거는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는 안 갖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온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라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야. 어떻게?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요구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지키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처음 데리고 갔어. 아버지를 같이 갔어.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근데 아버지를 데려갔더니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못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조카를 또 데리고 왔네?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왔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조카를 데리고 와. 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자꾸 가는 거야. 의지가 되는 거야. 내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래 롯을 또 데리고 갔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 여기 먹고 살기 힘들다. 딴 데로 가자. 그리고 또 이사를 가버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은 말씀을 따라는 갔는데 온전히 또 순종하는 거를 아직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조카를 또 데리고 가고 나라에 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상의 나라 이집트로 또 내려갔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나라는 그냥 포악한 나라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원하면 유부녀도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있어. 그 사라를 딱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까부잡잡하잖아요. 근데 저 가나안 사람 그쪽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잖아.
그러니까 이뻐 보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냥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네? 아이고, 눈 뜨고 아내를 뺏길 뻔한 거야,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왜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내 아내를 뺏겨가지고, 나 이게 뭐냐,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나?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훈련은 뭐다? 가나안에서 무조건 버티는 게 그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이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여러분의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버텨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결과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가정 형편들이 쫙 피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복을 주고 상을 줘요. 상을 주시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이 딱 갔더니 그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 소유의 풍족함을 줘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여러분 그 주신 말씀 한번 다 함께 경청할게요. 다 함께.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때서부터 양이 그냥 양 새끼들을 막 잘 낳고 막 애들이 픽픽 쓰러져 죽던 애들이 그냥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소유가 엄청나게 풍족해진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많아서 같이 소유를 못할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네. 이런 복을 주네. 아브라함은 이때 느꼈을 거예요. 아, 순종이 먼저구나. 순종이 먼저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돈이 많아진 롯이 이제 더 이상 내 작은아버지랑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아, 이제 목초지를 자꾸 뺏기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저, 딴 데로 갈게요. 그래, 딴 데로 가라. 그랬더니 소돔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자기 소유 싹 다 갖고 갔네? 싹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 됐죠? 자,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친척을 떠나는 일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고 고향도 떠나는 일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까지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12장 1절의 말씀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더듬어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뭐가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 걸어갔더니 하나님 복을 주죠. 그럼 복 주는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고 나가죠. 그러면 이상하게 화가 생기는 거야. 저는 이런 경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죠. 자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그 좌변기 변기 있잖아요. 변기 위에 나무로 돼 있는 그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에 치약도 넣어두고 거기 비누도 넣어두는 데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딱 일어나서 갔더니 그 나무 사물함이 떨어져가지고 변기가 깨져가지고 물이 그냥 막 완전
잠옷서부터 그냥 다 젖었어. 그거 막느라고 막. 여보 이거 어디야? 수도 어디를 잠궈 막 여기 새벽에 막 새벽 3시에 여기 뛰어갔다 저기 뛰어갔다 이거 손으로 막았더니 막 물이 막 다 튀고 했더니 밖에 그 수도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잠갔어. 잠가가지고 그 변기 20 몇만 원 들여서 갈았네. 그러고 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변기가 왜 깨집니까? 나는 평생 변기 깨진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주의 종이란 놈이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네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주의 종이란 놈이 믿음도 없이 이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그거 다 고쳐줬어. 무료로 다 고쳐주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 그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믿음을 잃어. 그랬더니 아랫집이 아니죠. 관리사무실에서 딱 오네. 사무실 웬일이세요 직원이? 그랬더니 아랫집에서요 지금요 저 물 난리 났다고 지금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여러분 수도 있잖아요. 수도 그 싱크대 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싱크대 물 내려오는 거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거를 철물점 가다가 갈았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끼면 되니까 갈았네. 그런데 그걸 처음 갈아보니까 여러분 그 수도 갈 때는 항상 흰 천으로 흰 그 테이프로 이렇게 말아야 돼. 그래 물이 안 새. 근데 그냥 이걸 한 거야. 그랬더니 물이 미세하게 똑똑 계속 떨어진 거야. 그게 떨어져가지고 밑에가 물 난리가 났대네. 여러분 그 물 난리 났는데 그게 전자제품에 있으면 다 물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밑에 집에 물이 새가지고 2천만 원어치 무슨 비싼 그 오디오에 떨어져가지고 오디오가 다 고장나서 2천만 원 물어줬대. 아이고 또 새벽 기도 가서 회개 기도. 하나님 이거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렇게. 넌 또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 하나님 앞에 또 엄청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시고 이거 지금 아랫집 문제 안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벽지라도 갈아줘야 될 텐데 어떡할까요? 이게 기도했어. 그래서 사모님 시켜. 여보 저 포도 한 박스 좀 빨리 갖다 드려. 그래 포도 한 박스를 밑에 집에 갖다 줬는데 거기 밑에도 주부였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윗집도 애들 키우는 집인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피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의 종도요 하나님 앞에 혼나면 엄청 혼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하죠? 그건 박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두말 없이 무조건 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걸으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걸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캐치하고 나갈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다시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기도를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뭐 기도야 그냥 내가 처리하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기도 응답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 왜? 기도했는데도 흉년이 드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를 뺏기네? 그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상했을 거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았구나.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8절. 가나안 땅에 처음 이사 와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야?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도 흉년이 임하네? 그랬더니 이집트로 내려갔어. 하나님, 이집트에서 잘 좀 살게 해주세요. 흉년 끝날 때까지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갑자기 바로 왕이 사라 아내를 그냥 아내로 삼겠다고 막 데려가서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 안 하지? 왜 응답을 안 받지?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이게 궁금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 아, 순종이 먼저구나. 자, 저를 따라할게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할 때 응답 받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양만이 했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를 모르는 분들. 그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조카 롯을 보내고 내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버티고 이 민족들 속에서도 내가 이 땅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들로 인도하실 때 마음속에 또 다른 울림이 뭐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또 말씀도 받았잖아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걸어가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나이 37에 신대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37에 신대원 들어간 게 아니에요. 39에 들어갔어요. 2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여러분, 다 그 나이에 애들 낳고 직장에서 자리 잡을 때 저는 그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신대원에 그 20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 얼마나 싫어요. 저는 정말 죽기보다도 더 싫은 거야. 부천 가는 일이 너무나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저는요, 지금 학생들처럼 그냥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제가 학비도 조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야. 은서가 나 누구누구 이름도 기억이 나요. 원상이 형인데 은서가 나 좀 도와주라. 그 형의 그 전화 한 통화로 잠깐 도와주다가 저녁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그 일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딱 한 달 전에 그 일이 딱 끝나는 거야. 정말 신기했어요. 1년 반을 태능으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보다. 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일을 그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돈이 탁 떨어지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180만 원이 딱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야. 막 영어도 시험을 봐야 되고 구약 50문제, 신약 50문제, 그 다음에 논술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한 달 남겨놓고 이걸 공부하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도 끊겼고, 그래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갑자기 아는 지인이, 부탁한 적도 없어, 봉투 하나를 딱 갖고 오래. 아유, 나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 요것밖에 못 갖고 왔어. 다 갖고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 30만 원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50만 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돈이 얼마일지는 난 모르고 부탁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80만 원 뭐 지불할 거 지불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20만 원은 이제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딱 쓰게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작은 교회 추천서 잘 써주죠. 근데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7,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녁에 전주에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구 추천서 같은 거 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까지 추천서 받아서 신대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추천한다는 걸 써줘야 돼요. 우리 이제 신학대학에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담당하는 교구 전도사님이 저를 잘 봤어. 저를 잘 봐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담임 목사님 불렀네.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그걸 받았어요.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이 잘 몰라요. 성경이 잘 몰라. 이거 어떻게 뭐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거기 부목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이은석 집사님, 신대원 들어가려면 아마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의 서머리 노트예요. 이것만 공부하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거를 공부했더니, 여러분, 저 한 달 딱 공부했거든요. 50문제, 100문제 중에 2문제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 길을 가는 게 맞긴 맞나 보네요. 하나님 뭐 나타나서 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이런 응답들을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는,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길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은 뭐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건 아직도 기다리고 어떤 건 거절당한 기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들을 맞춰나가는 거야.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근데 이 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죠. 그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해요.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것도 많아요. 또 여전히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그 길에 더듬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결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